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신자다. 물고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새 신자다. 새에 비유를 하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개 신자다. 개의 비유를 하고요. 또 어떤 신자들은 거북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그 풀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고기 교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교인 자신을 아주 생명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교인이 있는데요. 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는 굶어도 9일간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지 뭘 더 이상 자주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고요. 다음으로는 개에 비유되는 개 교인인데요. 개의 경우는 굶었어도 20일까지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교인은 뭘 그렇게 자주 나가느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은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굶어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교인은 1년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자주 나가는가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한 번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과 교인과의 이 관계를 비유한 것인데요.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의 어떤 신문사의 편집자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각층의 사회의 주요 인사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등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설문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밀폐된 생활을 3년간 해야 한다면은 꼭 가지고 가야 할 책 3권을 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설문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응답자의 무려 98%가 이 세 책 중에 첫 번째로 성경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성을 살펴보니까 무려 98%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소수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신론자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들이 좀 전에 이유를 댄 것은 한결같이 그들이 이유로 된 것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 크게 소외되었을 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간다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연하게는 성경을 자신의 이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책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이러한 차원의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다라고 말하죠. 거듭난 사람.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마치 저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나의 이 지표,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땅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성향,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주시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어려운 형편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돌이 많아서 그렇지 밭은 밭이어서 싹이 납니다. 많은 이 햇볕이 장렬하는 낮에 이 돌짝밭이기에 금방 싹이 났어도 시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여기 땅에 있어서 가시덤불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랄 만큼 잘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시덤불이 이렇게 기운을 다 막아버리기에 좀 자라다가 도무지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나서 이제 풍성한 자양분과 함께 쑥쑥 자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옥토밭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은 옥토밭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마음밭에 속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치에 꼭 맞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는데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참으로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받는 그러한 장면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율법을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주시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겹게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쯤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저 어려운 곳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주둔지로 삼고 장막을 치게 되는데, 여기 시내 광야는 지금 시내산이 그들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출애굽 3달째의 장막을 쳐서 이제 1년을 채우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주
10개월 가까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까지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첫째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말하라.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 큰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이러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이끌어내셨는지 말하고,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는 보았노라. 말하라.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독수리를 하나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독수리를 잘 아십니다. 어떤 새입니까? 그야말로 새들의 제왕이요 하늘의 제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왕과 같은 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자, 독수리의 나는 모습은 참새나 이런 작은 새와는 달라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높은 곳에서 활강이라는 것을 하는 새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널리 펴고 기류를 타고 유유자적하며 위험 있게 그렇게 나는 것이 독수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처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날개에 업어서 전격적으로 이곳 시내산까지 지금 안전하게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 백성을 안전하게, 이 백성을 구원하여 여기 이끄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하시는, 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받들면,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속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약속이라고 부르면 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맹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여기 사람이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무슨 움직임이 있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기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서원이죠. 이것은 한쪽에서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자기 나름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나 서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개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꼭 양쪽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을 청약을 하듯이 어떤 이 계약을 맺듯이 이렇게 쌍방이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넓게 본다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요, 참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룰 데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우리는 성경 쭉 읽다가 앞에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8명이더라고요. 이 노아의 가족이 이제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돼서 온 인류가 또 지구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짐작컨대는 수억이나 수십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면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인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 사람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 투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궁금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비춰봐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을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참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냥 자연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비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너의 자녀들을 저 하늘을 봐라, 뭇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저 많은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이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해서 자기 자식이 안 생기니까요, 아예 하나님 뭐 제 자손이 그렇게 번성합니까?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서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이 반드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서 너는 짐승들을 준비해서 내 앞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가져오라고 하셔서, 여기 특이한 것은 이 짐승들을 쫙 펼쳐놔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종의 번제를 지금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도록 하시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날 밤이 되니까 참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지금 펼쳐놓은 그 짐승들 반으로 갈라서 거기 지금 제사 드리고 놔뒀잖아요. 거기에 이 화롯불이 보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며, 더 놀라운 것은 불타는 횃불이 이 짐승들, 쪼갠 짐승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오늘날의 시대상이 있고 그때는 그때의 시대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면 A4 용지에다가 계약을 잘 써가지고 여기 이 쌍방이 여기다가 중요한 인감도장을 찍고서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뭐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반절을 딱 가릅니다. 그리고는 계약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중요한 계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요, 짐승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거기 지금 죽어 있잖아요. 당신과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중요한 계약을
이룹시다.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계약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 한 사람인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맺으신단 말인가? 너무나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은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자는 겁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지금 모세는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이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올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어지는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요,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리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참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서 너무나도 온 국민이 놀란 것처럼 막무가내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은 도저히 이것은 인격과 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나운 그러한 추락한 인생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 성품, 사랑과 은혜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와 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 아니요, 이 이성과 영혼, 동물과 차이가 있는 이 이성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므로써 우리 인간은 바르게 설 수 있고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유명한 말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는 이 집에 또 주님이 즐겨 찾으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주히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준비하다가 너무 이 신경이 곤두서서, 이 주님 마리아 보고 좀 같이 좀 준비하라고 하시지, 지금 저만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뭘 그렇게 애쓰느냐,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것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날마다 오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인격을 내 온몸으로 받고 그 귀한 말씀을 거기 매료돼서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바로 이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귀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부흥강사 목사님으로 곽선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분과 관계된 이러한 가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존경해서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또 그 목사님 따라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낙심해서 이 평북 선천에 깡패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는데 이 조선 말기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도무지 출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깡패가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던 이 술을 싹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익두 한잔하세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중요한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을 수가 없네. 그냥 돌아가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길래 그렇게 술을 딱 끊었는가 그랬더니 그래, 나는 술과 담배를 끊게 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추락해서 살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리라. 거룩한 백성, 변화된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됨,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